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부 음악에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에서 헤어나와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좋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밝고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속에 헤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하면 어떤 장로님은 일평생 있는 재산 다 바쳐서 복음이라 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 일을 했는데 막상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죄가 있는 이 상태로 죽으면 난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봐도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막 안절부절하다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 사함을 얻었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면서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이 1800페이지가 되는데 처음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 읽는데 한 60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6일 만에 이 성경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번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 성경을 한 30번쯤 읽으니까 성경 전체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번쯤 읽으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가 가는 거야.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은혜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월을 많이 보내야 신앙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많이 내야 신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해야 그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저와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독일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맥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옛날에 술 드시던 분 있는데 이야기 갑자기 술 생각나면 어떡하죠? 참고 들어주십시오. 저녁에 회사에서 나와서 냉장고를 딱 열면은 냉장에 맥주가 가득해 딱 뚜껑을 따서 컵에 따라 마시. 그게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맥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저희들 교회 성찬 예배들이 조금씩 마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맥주를 마시다가 늘 맥주 사러 가고 막 그 좀 귀찮은데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를 털면 맥주가 쫙 나오도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통 사람은 아이고 참 별짓다 하네 가는지 몰라도 맥주를 즐기는 사람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목표로 삼고 우리 집에서 맥주 공장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탁 맥주 쫙 나오면 마시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평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돈도 절약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일단 1차적으로 맥주 공장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사서. 그런데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날 맥주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맥주 최고예요. 맛이 너무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일로 오셨죠? 저는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 맥주 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하기를 맥주를 너무 사랑해서 맥주 사러 밤에 없을 때는 막 사러 가기가 귀찮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님에게 내 한평생 소원인데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장장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빠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좋게 마음만 갖고 계세요. 사도 잡수세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해? 공장장님 당신은 귀찮아서 이거 못해주고 바빠면 못해주고 나는 한평생 소원인데 당신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느냐고. 아주 합리적인 대답을 하셔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그에 따라 지금 공장 출근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아유 이제 오십니까? 아 또 오셨네요. 잘 계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아직
제사가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합시다. 아, 예,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한평생 소원인데 하면 당신 좀 귀찮다고 내가 돈 다 낸다는데 무슨 얘기해. 돈 다 내가 낼 테니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오니까 공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야 견적 한번 내봐라 얼마나 오는지. 그 전문가 견적을 딱 냈어요.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왔는데 공양이 했어요. 당신 생일 봐서 해주고 싶었는데 당신 정말 돈을 다 댈 수 있어요? 예, 돈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뭐 돈도 안 내고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견적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 뭐가 많은 돈이냐고. 한평생 소원이 이루는데. 일단 돈을 지불하세요. 돈을. 그러면 회사 시켜서 공장 가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래 하시지 뭘 그래 한 달씩 끌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가깝게 지냅시다. 그리고 또 우리 먹는 맥주, 우리 집에 오는 맥주 좀 좋은 걸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간장 섞지 말고.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저녁이 됐습니다. 맥주가 딱 통과가 됐습니다. 진짜 꼭지를 탁 여니까 맥주가 쫙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지구 위에서 맥주 공장이 우리 집까지 파이프 연결 마신 나밖에 없어.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내가 처음으로 이걸 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친구들 전화했으면 내가 우리 모두 하루쯤 모이고 싶은데 맥주 내가 파티를 할 테니까 와줘라. 친구들 한 3, 40명이 왔어요. 거실에 보니까 탁자 위에 맥주 그라스만 놓여있지. 맥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는데 이제 탁 나왔어요. 여러분, 친구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맥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컵을 드세요. 들고 수도 꼭지가 있는데 그 수도 꼭지 가운데서 빨간 점이 찍힌 꼭지에다가 맥주 컵을 대고 털어보세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맥주 딱 그 꼭지를 트니까 맥주가 쫙 쏟아지는데 깜짝 맥주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맥주 탱크 갖다 놓고 부었어. 뭐 어떻게? 공장까지 파이프 연결했어. 그러나 이렇게 즐겁게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맥주 마시는 그 사람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이야기 들었는데 수도 꼭지를 가지고 수도 파이프로 맥주 문야시비가 연결하면 맥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럼 맥주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로 맥주가 흘러도록 만들어 놓으면 집안에 털면 맥주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안방에 누워서 맥주 마실 수 있어요. 그것만 장치해 놓으면. 신앙이란 거는 그냥 무조건 하고 막 기도하면 꼭지 하나님이 맥주 나고 기도 털어 나온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 빌고 착한 일 나오는 게 아니고 파이프를 연결해 놔야 되듯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은 참 많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적은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시겠어요? 누구 마음을 적었다고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가난한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경을 이렇게 왜 읽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성경 속에 흐르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감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맥주 파이퍼가 공장 탱커에서 그 집까지 연결됐을 때 꼭지를 털 때 맥주가 나오지 아무렇게나 해서 맥주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걸 발견해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그 발견해 가지고 연결 다 시켜놓고 꼭지를 틀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꼭지만 틀면 연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같이 흐를 때 그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광주에 오면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송순종 씨라고. 오늘도 와서 제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우리는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1965년 몇 년 됐죠? 40년 넘었죠? 예, 1965년 군대 입대를 했는데 통신훈련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통신훈련소 ROC 311기 28번, 송순종이가 29번, 김창호이가 30번, 도레미 그 셋이 한 반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군대 갈 때 돈을 하도 안 가져갔는데 우리 저녁마다 기차빵을 먹었거든요. 송경이 날 보고 어이 박목사 빵 깝네. 무슨 빵값을. 그때 내가 저녁마다 내가 빵 샀어. 가만히 보니까 저녁마다 빵을 먹었는데 전 돈 하나도 안 가져갔으니까 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얼마인데 하니까 아직 지금 내지만 이자 따라가 나중에 내달라. 아직 빵값 못 갚았어요. 그다 죽으면 뭐 받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버틸 자격인데. 저는 통신훈련소 졸업하고 난 뒤에 거기서 부대에서 있었고 우리 송영은 월남을 갔습니다. 월남 가서 참 따이한 백마부대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부대 들어갔어요. 제대로 하고 난 뒤에 친구가 너무 우리의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막 그 인터넷 뒤지니까 송순종이가 쫙 나오더라고요. 딱 첫 번째 전화를 거니까 여보세요 그래요. 부인이 받았어요. 송순종 씨 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은 부인이에요. 나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군대 친구를 찾는데 혹시 송순종 씨 월남 갔다 왔어요? 저 남편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 딱 전화가 딱 이걸 말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이렇게 한 번씩 나는 광주 자주 오는데 서울 어찌다 한 번 오고 내가 한 10번 오면 서울 한 번 올 정도로 좀 광주 사람들 좀 성의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연결하면서 한 번씩 가면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이 연결되고 그렇잖아요. 기차빵 먹을 때 막 축거리고 우리 그때 막 복음 집회할 때 제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한 달 제도 교육 한 달 전부터 야 우리 셋 중에 한 사람 여기 남아서 교회 일을 해야 돼 막 기도했는데
제가 참 기적적으로 그 부대에 남아서 3년 동안 보험자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걸 연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에 걸리도록,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도록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이 연결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여러분의 아무리 신앙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하루는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인데요. 엉엉 울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보니까 IYF 라이베리아 지부장인데, 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울고 그래? 좀 차분하게 이야기해봐. 목사님 재환이 가요. 그 재환이 어떻게 좀 차분하게 이야기해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재환이가 미국 학생인데, 미국에는 한인 교포인데 IYF에는 군연수급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외에 봉사를 나갔어요.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누가 바늘로 발을 꽉 잠이 깼어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하는 말, 야, 어제 누가 바늘로 내 발을 팍 치는 것 같아 했어.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근데 오후 한 4시쯤 돼서 이 학생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서 화장실로 가다가 화장실 앞에 가까이 가서 쓰러졌어요. 다 토하고, 죄송합니다,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부장이 막 매기한테 가서 신장 요하나 정신 차려 막 따기를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충 수돗물로 씻어가 병원을 데려갔어요. 의사가 다 팔짱 끼고 걸떠보지하면서 데려가라고, 죽었다고,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데려가라고,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정갈에 쏘였는데 왜 이제 데려왔느냐. 정갈에 쏘일 때 그때 바로 와도 살까 말까인데 벌써 뭐 10시간이 지났는데 죽는다고,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고. 얘 죽는다고, 빨리 데려가라. 다음 병원에 또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링거 주워 놓고 뭐 하는데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막 심폐소생술 꽉 했는데 한 시간 뒤에 다시 맥이 뛰긴 하는데 혈압이 툭툭툭 떨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되겠다고. 지부장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한테만 엉엉 울면서 전화, 박 목사님 재현이 가요. 정갈수 있어. 이때 웃으면 안 돼요. 심각한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까지 제때 얘기했기로 18시간 걸리는데 의사를 보내겠어요? 약을 보낼 수 있어요? 간 도중에 다 죽을 건데. 그래서 내가 최요한의 그 지부장이, 내가 최요한하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봐.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제 요한이 잘 아는 아이예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어. 너는 죽어가고 있어. 의사가 너 2-3시간 더 살 수 없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정갈 쏘여주고 하는 이 학생을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그 친구 말고 어느 집에도 수도꼭지 연결하면 맥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느 집이라도. 꼭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암만 더럽고 가난한 집이라도 전선 연결하면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통하는 그걸 가르쳐서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지 친구가 죽어가는데 제가 약을 보낸다 해도 약을 구해가지고 항공사 비행기 예약해야하고 맞춰가지고 보내는 것도 의사 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죽을 텐데 최요한이하고 예수님은 마음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목사님, 야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그래서 너 벌써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심장에까지 독이 갔대. 지금 너는 죽어가고 있대. 지도 잘 알죠. 나도 지가 더 잘 알나 보다. 근데 요한아, 내 이야기 들어봐. 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연결되면, 전기가 딱 연결이 되면요, 너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전선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들이 전기 연결, 전선, 이건 전기만 있으면, 전선만 있으면 전기는 어디든지 가지, 그죠? 우리 집에서 전기 만드는, 아무도 발전을 만들어가지고 전선만 여기 우리 집까지 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나 여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적은 사람이나 할 것 다 마음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아멘. 마음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죠? 다 마음이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도박에 빠지면 매일 도박하러 가지, 그죠? 맞아요? 술에 빠지면 술 마시러 가고, 그렇죠? 또 여자에게 빠지면 여자 집에 술 마시러 가죠. 이제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요. 이해갑니까? 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흐르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 대답 같이 해요. 우리 공부 주일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즐겁잖아요. 연결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옛날에 그 땅꾼들이, 뱀 장사들이 종종 뱀에 물리는데,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데 독사에게 물렸다가 안 죽어 살아난 사람은 자기 몸에 독사의 독을 이기는 항체가 형성돼요. 간염 환자 감염 걸렸다가 간염 항체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감염한 걸 다 이겨요. 그렇죠? 항체가.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어디를 찾으면, 병원에 가면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 명단이 있고 그 피형이 있어. 그 사람 피를 받아 넣으면은, 내 피는 독사의 독을 못 이기지만 땅꾼 뱀장사는 독사에게 한 번 물린다 살아났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이기는 항체가 형성돼서 그 땅꾼의 피가 내 피와 같을 때 피를 받아 넣으면, 나는 독사의 독을 못 이기도 땅꾼의 피는 독사의 독을 이기기 때문에 살아나요. 사람, 그 사람의 몸에도 독사 독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독사 겁안나요. 제가 아는 사람, 이미 세상 때문에 박종기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인데, 뱀 딱 봐, 아이고 요 귀여운 거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딱 대가리 딱 잡고 딱 잡아 껍질을 쫙 당겨. 그래 구워 먹는데, 구워 먹는 한 번도 안 봐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는 독사에 대한 항체가 없으면 독사에 물렸어요. 죽어가요. 이때는 독사의 항체를 가진 사람 피를 받아 집어넣으면 그 피 속의 항체가 독사 독을 이겨서 독사의 문을 이겨내요. 그 다음부터 독사 집에 살아도 이 사람 물려도 아무렇지, 가리키만 아무렇지 않아요. 보통은 독사에 막 죽는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전갈의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야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산 전갈의소였대. 그 지금 네가 힘이 없어서 전갈의 독으로 심장에까지 가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만 혈압이 툭툭 떨어지고 한두 시간에 넌 죽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아, 내 이야기 들어봐. 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거든.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는데, 여기 나오죠. 이것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서 방송실에 다 쳐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 오늘 이사 저 성경 이야기하겠다 싶으면 막 탁 올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이제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앙망한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앙망 새 힘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저는 최요한이라는 학생에게, 야 요한아, 그냥 이 성경을 대충 읽으면 잘 모르지만 성경을 저는 막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시험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서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을 연결시킬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전에 없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게 힘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막 설교하는 게 아마 기네스북에서 안 나왔겠지만 거의 하루에 설교 많이 할 때는 9번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이제 뭐 하고 한두 번, 그래서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제 설교집에 보면 막 노트하는 게 막 기만큼 쫙 있어요. 10년 전부터 쫙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내가 하는 설교는 박옥수 목사 잘났다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 때 마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이제 서로 사랑에 결혼할 때 마음이 하나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마음이 안 맞으면 막 싫고 믿고 그렇죠. 그래서 이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하죠. 이제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마음이 같이 흐르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지고 하나님도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을 해요. 자, 나는 정갈의 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갈의 독을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힘을 주면 정갈의 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그냥 막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달달달 하고 방언하고, 아니 그거 많이 해도 별로 그렇고,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연결되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최요한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야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너는 이제 좀 있으면 죽어가고 있대. 한 2시간 못 넘긴다고 그래. 이건 형편이야. 그런데 내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까, 새 힘을 누구에게 얻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새 힘을 얻으려면 맥주 공장에 맥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파이프를 연결해야 오지, 안 연결하면 안 오잖아. 그죠? 맞아요? 전기가 우리도 전선을 연결해야 오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기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면 마음이 연결돼야 합니다. 그 제가 한 15분 동안을 최요한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야 요한아,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어. 너는 죽어가고 있어. 어디서 한 2시간 넘기 어렵대. 그건 형편이야. 근데 만일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정갈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의사는 널 보고 1-2시간 안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너 죽어 1-2시간 있으면. 근데 만일에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달라져. 이 성경에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이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이야. 그 네가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 하나님 나를 도와줘.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해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 안 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요한아, 힘이 필요한데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서 힘을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앙망해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기대해봐. 그러면 분명히 새 힘이 오고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마음을 위해 그가 달라지고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는 너무너무 가슴에 막 억제고 고통스러워서 내한테 전화 받기 직전에 아이고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한이가 미국 달라스에서 떠나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가는 그날 아버지가 공항에 나와서 요한아 너 잘 다녀 끌어안아 줬대요. 마지막으로 너 아버지 그 품에 한번 안기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하고 전화 통화된 거예요. 요한아 너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새 힘을 주는 하나님하고 네하고 마음이 연결돼. 그러면 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힘이 있는 힘이 새 힘이 너에게 들어갈 거야. 그럼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그게 설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그 장거리 전화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한 15분 동안 그 쭉 설명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말씀이 있지만 믿었습니다. 그때 꼭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1년 내내 거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하는 경우 수없이 많고 달라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아 이거는 박옥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이래.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으로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요한아. 요한이가 너 내 말 하나 듣겠어? 목사님 그래 너 확실히 하나님을 앙망해? 믿어져? 목사님 전화 끊는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미국 달라스 교회 전화했어요. 달라스 교회 목사를 불렀습니다. 나 저 박옥수 목사인데 예 목사님. 야 최요한이가 지금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어. 목사님들 그 달라스 교회 그 성도들 모두 모여서 기도해 좀 해줘. 하나님 앞에. 그 최요한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요한이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라고 내가 부탁한다. 나도 기도할게. 요한이가 좀 전에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전까지 그는 죽어가고 죽는 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는데 내가 전화를 놓고 난 뒤에 전화 끊고 난 뒤부터 살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앙망하면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정갈의 독을 이깁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혼자 그럼 내가 힘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면 내가 정가도 이거 내가 살겠구나.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코를 털 들은 골며 잠이 들었어.
그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별일이 없어 이제 거기다 이제 꾸벅꾸벅 졸다 잠이 들어서 간호사가 새벽 6쯤 됐는데 간호사가 잠이 깼어요. 병실로 아무 이상 돌아보다가 최요한이 생각났어요. 아, 그 청년 지금쯤 죽었을 거야 갔는데. 그래서 EKG 모니터가 어떻게 되냐면 맥이 뛸 때마다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데 요한이 정갈 쏘여가지고 정갈 독이 심장 가셔서 그 지금쯤은 죽었어야 하는데 새벽에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심할 때 요한의 혈압이 보통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제가 저 혈압을 재보니까 144에 78 그렇더라고요. 보통 높은 사람은 150, 160, 170 된 사람들인데 그 이제 혈압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요한이 혈압이 20이었어요. 20. 그러니까 맥 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체온이 17도였어요. 싸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딱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막 내 잠꼬들 왜 이렇지? 이 혈압이 막 거기서 의사 선생님 여기 오세요. 기적이 나서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 딱 뛰어왔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분명히 죽었어. 간호사 뭘 어떻게 한 거야?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던 아침인데 요한이 탁 자면서 잘 잤다.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인지 모르지? 형이 막 어제 똥 싸고 자면서 내가 막 수돗물을 씻다가 병원에 애를 먹어서 손도 다 묻었어 막 그랬어. 근데 막 발이 다 썩었어요. 발이 썩었는데 한 달쯤 뒤에 발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저 발이 정갈에 쏘였던 발입니다. 무섭죠? 오른발이 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 막 저렇게 썩었는데 나왔어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2013년에 아주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했고요.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너무 예쁘죠? 저기 LA 교회 선인장 그 뭡니까 화단입니다. 뒤에 좀 선인장 꽂히고 선인장 있는데 진짜 꿈 같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시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 저한테 와서 한국말 어렵대요. 참 한국말 얼마나 쉬운데 그죠? 알면 너무 쉬운데 한국말 너무 어렵대요. 젓가락질 어렵대요. 그게 왜 어려워? 젓가락질은 어려울 수가 없는 게 그거 못하면 굶을 것 같으면 당장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걸 먹는 다 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율법에 뭐냐면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간음을 하는 어떻게 간음이 시작되냐 하면은 간음은 모든 게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그 모든 죄가 마음에서 시작돼요. 여자가 야, 저 남자 진짜 멋있게 생겼네.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마시면 좋겠다.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주로 악마가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안 돼. 가늠한 자면 돌에 맞아 죽어. 그래 또 하지 말라는 마음이 속에 싸워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탁 죽어버리면 간음을 안 해요. 근데 간음하고 싶은 마음 이겨요. 우리 마음에서. 잡히긴 왜 잡혀? 뭐 누가 뭐는 대단해 하나 밤에 아무도 몰래 문 잠가 놓고 하는데 딱 한 번만 하면 하나만 돼.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면서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음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은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요. 마음의 세계에서 모든 게 되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간음을 잡힌 유대 나라에는 그런 여자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돌을 잔뜩 리아가에다 한 리아 갖다 놓고 큰 돌 2개씩 들고 간음한 여자 죽이려고 산 꼴짝을 끌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이런 더러운 여자 막 발길로 쳐 이런 여자 때 우리 동네 다 더럽혔죠. 이제 이 여자는 간음을 잡혀 아무 반항도 못해요. 끌려가서 이제 돌에 맞추고 있어 절망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야, 이 여자 그냥 돌로 때려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하면 돼. 그래 가면 예수님 성전에 있을 건데 그 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 하나 말아 하나 보자. 재밌잖아.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돌로 때려 죽이라 한다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법은 죽이라는데 법을 어기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좋다 재밌겠다. 사람들이 우르르 스톱 뒤로 빠꾸 해가지고 그 예수님 성전으로 가자. 성전 갔어요. 성전을 갇히는데 성전마다 사람들 삥 둘러서고 가운데 간음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율법사가 서기관이 말했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제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너무 재미있죠. 돌로 치라고 그러면 죄인을 살았단 말이 거짓말되고 예수님 막 올모놓기로 또 치지 말라면 법에 치라고 하면 당연히 법을 어긴 자가 되고 막 빨리 대답해 주세요. 막.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기한 게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거를 못 만들어요. 인간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한 2번, 3번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내가 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지혜가 떠오르고 이해가 너무 놀라워지는 거예요. 전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로 때리라 말라 그 소리만 대답을 기다렸는데 빨리 이제 하면 예수님 올모 잡으라 흠 잡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라는 돌로 치러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나요? 예수님 대답 안 하고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고 할 말이 없으니까 글씨 쓰고 앉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제 돌로 치세요. 돌로 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치란 얘기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면서 너무 신기한 그 사람 마음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제 예수 당신 나한테 잡혔어. 올무에 잡혔어. 치락해봐. 그것도 내가 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조금 거기 죄 없는 사람 누가 다 죄를 지었지.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집회를 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왔어요. 그날 죄사함이에게 죄사함 받고 기뻐 너무 기뻐 돌아갔어요. 그 이튿날 영감님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영가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시라고 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어르신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난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요.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죄 사는 이야기 해주려고 하는데 할머니 영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태어나서 바른 말도 다 못한 세상에 거짓말을 해? 그러면 쓰나? 젊은 사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용인 한마디 됐어요. 그냥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집안 먹고 사는 사람 미워해? 말이 안 되지. 할머니가 와서 제사하고 하늘나라 가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참다 하니까 왜 영감이 죄가 없어? 그랬어요. 깜짝 놀라요. 젊어서 말이지 바람 피우고 막 나 애 얼마나 피겠냐. 한번 술집 아가씨하고 살림채는 나 다 뚫어 부수고 데려왔고 한번 18 살면 아가씨하고 둘이 살림채는데 내가 데려왔고 그뿐이냐고. 원수하고 한다가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치어진 거 어찌고. 할매가 그런 소리 할 줄 꿈에도 몰랐는데 할매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 할머니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제사 안 받고 하늘나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 청년이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게 죄마. 죄가 있지. 그런 게 죄지 뭐가 죄요. 그분도 그날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죄 지었지만 자기 죄는 모르고 가늠한 여자 죄만 가지고 막 정죄하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먼저 여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걸 봤어요. 돌로 치려고 하다 자기도 죄 있는 사람이니까 부끄러 돌을 놓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여러분 마음에 진리를 주고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젠 다 물러가고 없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해 여자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그렇게 이제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면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살려줬고요. 그 마음에 엄난한 마음이 차 있고 두려움 절망이 가득 차 있던 여자 마음을 말씀 몇 마디로 바꾸어서 여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간음을 했다고 다른 사람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여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몇 분 가다가 다시 돌아서 그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직접 예수를 만나지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셔서 이제 못 만나지만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이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로 연결이 돼요. 최요한이가 정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고점에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킨 거예요. 야 요한아, 난 오늘 아침에 성경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대.
이미 심장에 독이 퍼져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있대. 한두 시간 안에 넌 죽을 거래. 그건 이건 형편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요한은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하나님을 기대해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분명히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 너는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아까 사진 봤지요? 너무 잘생겼지, 그죠? 최요한 뒤에 인물 잘났지,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예쁘고 그 아내도 예쁘고 너무 예뻐. 오래전에 죽었어.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 마음에 한없는 엄난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짧은 시간 안에 한없는 고마움, 한없는 감사, 한없는 기쁨을 넣어주었습니다. 가장 그날부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다 벌써 죽었을 텐데, 시체가 되어 다 썩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줘서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였기만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우리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또 오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한 법을 이야기해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불문하고 가늠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예수님과 마음을 연결하니까 살고 행복해지듯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제 손자들이, 외손자 친손 4명이 있습니다. 인생은 손자를 봐야 인생의 맛이 어떤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 인생이 어떻고 아직 말하지 마세요.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햄버거 집에 가서 파이브 가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제가 아는데 우리 손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아이마순이라는 그 옆에는 박방훈 목사님 아들, 박방훈 목사 애기 넷 낳았고, 테리 목사 애기 넷 낳았고, 그 집 넷하고 또 그 집하고 한 20명 가까이 갔어요. 20명 다나 20명 가까이 될 거예요. 170불 썼어요. 그날 햄버거를 주문해, 뭐든 주문해라, 할아버지 돈 낼게. 저는 막 우리 집 사람이 한번 미국 갈 때 나한테 돈 뜯는 방법이, 여보 미국 가는데 아이들 뭐 좀 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아주 선한 마음으로 줘요. 재미있어요. 애들이 막 주문해가지고 애들 막 초안 잔뜩 먹었어. 지금 마치 다 먹고 끝난 뒤에 내가, 얘들아 너 뭐 좀 더 필요한 거 없어? 아이스크림이나 뭐 피자도 필요하지 않아? 아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 더 먹을 수 없어요. 그 아이스크림 좀 더 먹어봐. 아 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요. 가늠한 여자가 뭐 필요한 게 없어? 아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더 돌을 데가 없어요. 가늠한 여자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기 때문에 미움도 돌을 수 없고 슬픔도 돌을 수 없고 두려움도.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번 짧은 며칠 동안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여러분 마음하고 예수님하고 딱 연결해, 암만 안 떨어지도록 딱 연결돼요. 예수의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 아무리 슬프려고 해도 예수 기쁜 마음이 기뻐지고요. 여자 돌에 맞 죽는다고 하면 슬퍼하다가도 감사함으로 가득 차듯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일하시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좋아서요. 월급도 안 주는데
1년에 한 달에 한 지구 한 바퀴 돕니다. 비행기 타는 거리가 평균. 대한항공만 160만 마일 달렸어요. 지구 한 바퀴 3만 마일이니까 150만 마일이 지구 50바퀴 되죠. 지금 지구 한 60바퀴쯤 들었어요. 금년 들어서 벌써 지구를 한 3바퀴 도는데 또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저는 비행기를 너무 잘 타요. 비행기 뭐 12시간, 20시간 많이 탈 때 30시간 타는데도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밥 가는 것도 아니고 땅 파는 것도 아닌데 콜라 마시고 쉬다가 또 텔레비 보다가 그냥 또 심심하면 자다가 책 읽다가 글 쓰다가 그렇게 하면 인천공항 내리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그러면 내리면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받은 참 기쁨, 감사 여러분 마음에 가득 넣어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을, 슬픔을, 괴로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기시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가늠한 여자처럼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그를 사랑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불쌍히 계신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불행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목사님